나의 CVDIP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포럼하시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작년 추석이 또 이렇게 주일과 같이 끼어 있는 그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추석 이제 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설교가 꽤 짧았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어디 바쁘신가 보다. 그래서 설교를 좀 빨리 끝내신다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어딜 가셔야 되니까 예배를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는데 저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내일이 당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또 천천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그 수요일까지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많은 축복들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세 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신 레마는 최고의 참 축복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제가 붙잡은 실천사항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서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삶에 이렇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축복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현장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메시지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120명이 모였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120명은 지금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였고 그리고 발각되어지면 당장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절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5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강대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로마 복음화에 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250년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생 사람을 기름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임산부, 노인, 그리고 여자 할 것 없이 저 원형 경기장에 수만 명이 보는 그 현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과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2명의 이 사도들과 바울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250년 동안에 또 초대교회 120명은 무엇을 했길래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에서 그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한 나라, 그것도 핍박하던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세 군데 현장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가서 뭔가 액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초대교회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렘넌트들은 참 이제 제사고 또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또 그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씩 여기 그 흐름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김중년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교회 운동, 현장 운동을 하겠다. 그 현장이 어떤 운동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바꾸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름을 흐름을 바꾸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설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이제 현장에 달라진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간증하고 포럼하는 그런 큰 축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길래 로마가 복음화되어졌는가?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이 마가 다락방은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집집이 모였는 거예요. 그 집집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가문의 저주를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지금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설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비록 지금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조용하게 오직 복음으로
이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이 하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흑암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진노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나오는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사탄의 종노 아래에서 오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가문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이 축복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나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 그때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문의 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가문의 저주를 끊는 1분 기도,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중복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문의 이 저주를 두고서 기도하는,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1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장, 이 가문의 저주를 내가 끊겠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는 이러한 가문의 저주를, 영적 대물림을 물려주지 않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서밋에 서서 지금부터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정,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이제 다 복음화되어졌는데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전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선교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가문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모든 이 친인척들이 복음에 체질되어진다면 그 다음 할 게 뭡니까? 전도의 명문가, 그것은 한 교회를 살리는 가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대학 수련회 메시지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어져서 저 이슬람의 손에, 저 유럽 같은 데는 술집에 팔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문만이라도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자,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처럼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나마 그 선교의 흐름도 지금 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일어나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가문이 이제 한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자. 그 흐름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전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하면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지속되어졌느냐? 250년 동안 지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받은 지 110년, 120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4대, 5대, 6대 가문 가운데에 정말 그 가문이 전도에 대한 깊은 안을 가지고 우리 가문 정말 한번 전도해보자. 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아니면 우리 가문이 한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자.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번 후원해보자. 그런 가문이 없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우리가 한 선교사 한번 파송해보자.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이 선교 가문으로 우리가 한번 응답받아보자. 이런 가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에 대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 모이면은 친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무슨 비전과 무슨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덕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하십시오, 또 시집가라, 장가가라, 늘 하던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아유, 원래는 또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정치 이야기 하다가 답이 없는 경제 이야기 하다가 그러다가 교회 이야기 하다가 밑도 끝도 없는, 답도 없는, 그래, 지금 정치가 이렇지 않냐, 지금 교회가 이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전도하는 가문이 되자. 우리만이라도 선교하는 좀 가문이 되어지자. 이러한 복음 덕담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 흐름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흐름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도 없었지만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종교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교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입니다. 안 되어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권을 가지고 있고 이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바꿨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육신봉사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 가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그가 안전병에 전했을 때에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질병의 문제, 결국은 영적 문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요, 복음이 없는 교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누가 바꾸었느냐? 초대교회 120명이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종교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어서 로마를 복음화했듯이 이제 우리 교회는 세계와 한국교회의 흐름을 바꿀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5가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담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 운동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을 붙잡고 선교 운동을 하고 있고 대구 복음을 붙잡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요. 우리는 3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 운동하는 교회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화를 통해서 치유 운동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흐름이 계속되어질 때 한국과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볼 것 없다. 우리 가정이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자. 우리 가문이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때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가정, 온 가문이 모여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 그 가문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하고 대구를 복음화하고 3천 제자, 렘넌트 운동, 개인화 운동하는 정말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자. 초대교회는 자신을 탄압하는 어마어마한 이 유대교 그 교회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재앙 현장입니다.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이 초대교회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오로지 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단이 주는 그런 함정 속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집집마다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지역마다 큰 우상을 세워서 우상 문화 속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있는 현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자 때문에 이 상담하는 의사 2명이 큰 해를 지금 당한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집 밖에 나돌아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재앙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3단체가 이 재앙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777 현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미래는 이 어두운 미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777 현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매주마다 저희 소통방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구나. 지난 주간에는 문을 닫는 시대, 미자립 시대.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시대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7현장을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내놓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분쟁 시대요. 다섯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분쟁 시대요, 이념이요, 정신병이요, 중독과 혼합 민족 시대가 이 우리의 다섯 미래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7 지옥 현장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40대 50대 여러분들은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볼 때 이 아이들이 자랄 이 다음 세대는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와 똑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손마다 아이들에게 우상을 들며주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나마 복음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 점점 살기는 나아지는데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 쇠퇴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후대에 관심을 가져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헬라 문화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격권과 맞서서 중세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5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리고 선교운동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와 시대사를 볼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다락방 운동은 복음 회복 운동이요 후대를 키우는 이 운동인데 이 일에 전체가 다 연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목회자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전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락방 복음 운동이 중직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중직자들을 세워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장로는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기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몇몇 교회를 빼고서 거의 대부분 중직자를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이 상황에 교회 안에서는 사단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는 이 시대에 복음을 통하여서 중직자들을 깨우고 있죠. 중직자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으로 산업인과 후대의 흐름을 서서히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보이지 않는 전략,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바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고 성령 충만을 붙잡았는데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원내에서 되어서 기도한다면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올해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모여서 각 전도회에서 이제 흐름을 바꾸는 포럼 운동이, 말씀 운동이, 언약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이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을 지속만 하면은 반드시 흐름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속의 비밀이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의 모임 정말 중요합니다. 오전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레마는 무엇인가? 서로 포럼하는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분도 듣고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깨달아 나갑니다. 나의 기도점을 붙잡고 이제 내일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하여서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은 지금부터 흐름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각 전도회에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기관에서 가져서 이제 정말 초대의 교회가 있던 이 흐름을 바꾸는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하나님,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